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있는 이른 아들의 비유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죠. 탕자의 비유, 이른 아들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항상 비유는 그 앞에 또 혹은 뒤에 배경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개의 비유 말씀은 15장 1절 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다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는데 그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죄인들하고 저렇게 밥을 먹고 있고 당신이 무슨 아들이야 이거죠. 아직 그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건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하는 비유거든요. 근데 비유가 이른 양의 비유,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또 이른 아들의 비유 세 가지가 나오는데 다 같은 의미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의미의 비유를 세 개나 하나 그만큼 강조하는 거죠. 누구에게? 지금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그것이 잘못됐고 회개하고 지금 죄인들처럼 나에게 나오라. 그러면 내가 의롭다고 한다. 그 복음을 전해주는 그것이죠. 그래서 이 세 비유는 동일하게 어떤 의미냐면은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세리 레위가 나와요. 레위. 그는 곧 마태인데 그가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는데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받아주고 그가 예수 안에서 정말 그런 사람들도 그냥 죄인이라고 못됐다고 그러지만 자기 양심도 얼마나 정죄감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고 그 세례를 받아주고 그렇게 새로운 삶으로 인도했습니다. 세리 레위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 소식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자기 동료들이죠. 내가 잔치할 테니까 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거라. 그래서 예수님 초청하고 친구들 초청하고 이렇게 밥을 먹을 때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과 똑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원망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냐면은 바리새인 종교인들아 너희가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병자야 그 말이죠.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왔다. 즉 구원하러 왔다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너희들은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회개하고 나에게 나오면 여기 지금 세리들처럼 내가 너희를 얼마든지 영접하고 구원을 베풀리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의미가 이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른 양 공부했고 이른 드라크마 공부했고 오늘은 이른 아들 비유를 하게 되는데요. 이른 아들 비유는 뭐 잘 알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그 둘째 아들이 문제인데 계속 사실 결과적으로 첫째 아들도 문제입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막 뗐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의 유언 따라서 가져야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달라고 합니다. 그 자식이 달라니까 아버지가 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주게 되면은 이렇게 허랑방탕한 다 알죠. 그래서 분명히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너 이거 가면 제대로 못 쓰고 안 된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달라고 내가 지금 먼 나라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먼 나라로 이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받아가지고 가서 아버지 예상 따라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살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서 있으면 죽게 되니까 차라리 아버지 집에 좀 가자. 근데 거기 가면은
아들로는 못 가갖고 죄송해서 품꾼에 하나로 좀 써달라고 그러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데 아버지는 벌써 알고 그냥 달려와가지고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막 벌립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고 그러면서. 근데 이제 맏아들이 밖에서 일하다가 들어오면서 이 잔치하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잔치 소리야? 그때 이것이 자기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걸 아는 그 순간에 막 성질을 냅니다. 자기한테는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면서 아버지 성빈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말이지. 이렇게 그냥 온갖 못된 짓 하고 있는 이 동생을 해서 이런 일을 하다니 하고서 이제 굉장히 노할 때 아버지가 그를 달래면서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지 않느냐.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니까 줄과하는 거지 하면서 아버지가 타일르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맏아들은 역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지금 죄인들을 보고 못마땅해 여기는. 똑같죠. 지금 자기 동생을 아주 그 죄인 취급하는 겁니다. 못마땅해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말은 뭐예요? 자기는 지금 아버지께 순종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아버지께 상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는 지금 상을 안 줬다는 거예요. 동생은 한 건 잘못밖에 없는데 이렇게 지금 잔치를 베풀고 이런 상을 베풀다니 못마땅해 여기는 겁니다. 바로 이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업신여기는 그 종교인들을 지금 말하는 거죠. 맏아들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가고 그를 끌어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막 목을 막 끌어안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 아들이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 마음은 돌아오기 원하는 거죠. 돌아오기 원해. 그냥 하루 이틀 지나갈 때마다 더 간절하죠. 포기가 안 되죠. 가서 분명히 화란방탕하고 거의 먹을 것도 없고 죽게 될 거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항상 그 아들 생각에 잠도 못 들이고 일어나자마자 그냥 동구밭에서 기다리다가 또 하루 지나고.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거지가 돼서 오는 겁니다. 이 상거지가 돼서 오기 때문에 자기 아들인지도 모를 텐데 아버지는 항상 그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벌써 분별을 해. 사랑하면 압니다. 아무리 거지 같아도. 그래서 그를 그냥 끌어안았다. 이렇게 물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 공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 아들이 물론 아버지께 왔지만 잘못한 게 있잖아요. 이 죄값을 묻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받아줬다면 하나님이 공의의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말씀으로 이렇게 잘 살펴보면 여기에 깊은 복음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그 아들 중에 막 이렇게 완악하고 폐역한 그런 아들이 있을 때 이제 그를 사람들에게 알리면 동네 사람들이 그냥 소위 말하니 탕자가 있으면은 돌로 쳐 죽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복음으로 푸는 데 있어서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입각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아버지가 저기 기다리고 있는 아들이 왔을 때 물론 사랑해서 막 달려가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아들이 지금 막 탕하가 저기서 멀리서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동네 사람들은 돌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탕하가 돌아올 때 죽이려고 돌을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막 점점 가까이 오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급한 사람 중에 돌을 막 던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뭐 아들이 돌에 맞아 죽게 생겼거든. 그러나 이건 법에 따라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사랑하는 자식 죽으면 안 돼. 그러면서 그냥 아들을 껴안은 겁니다. 아들을 껴안으니까 돌은 계속해서 아들을 향해서 던져집니다. 거기에서 아들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껴안았으니까 아버지는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죽었죠. 그리고 아들은 물론 살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죽고 아들은 살았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바로 십자가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겁니다. 자기 아들일지라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때 사정없이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이렇게 긍휼이 없습니다. 바로 심판합니다. 공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이라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로 달리니까 십자가에서 그들을 심판하는 그것이죠. 그게 십자가죠. 공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셨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였으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봐야죠.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느냐 한마디로 자기 아들만큼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는 예수짜리다. 그래요. 예수짜리.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했으니까요. 그 아들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고 하늘에 이제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하나님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떤 소리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정말 기꺼이 성령을 쫓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 이제 누가복음 15장 여기 31절 32절에 있고 또 24절에 누가복음 15장 24절에도 이제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이렇게 이제 자식으로 받아들이면서 막 송아지 잡고 막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때 이런 말 하잖아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여기에 대해서 막 그 맏아들이 막 못마땅해 때 또 이런 말씀하죠. 32절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표현이 똑같아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왔을 때 그 기뻐하는 이유는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에 기뻐한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기뻐한다. 여기에서 정말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구원의 은혜를 물씬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 먼저 잃었다가 얻었다. 이 표현입니다. 사실은 여기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거죠. 아버지가 잃어버린 게 아니죠. 아버지는 정말 함께하기 원했죠. 이 자식이 떠난 거죠. 근데 여기서는 내가 잃었다는 거예요. 내가 잃었다. 아들의 잘못을 나에게 돌리는 겁니다. 옛날 서당 선생님이 애가 그 배운 학생이 잘 말 안 들으면 해치려 주면서 나를 때려라. 그런 거 있죠. 그럼 그 자식이 선생님 막 때리면서 때리다가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못을 뉘우치면서 똑바로 공부했더라. 뭐 그런 거 없어? 바로 우리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쟁일로 갔는데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담당케 하셨죠. 그 우리 대신
정말 그 아들에게 죄를 지게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그 형벌을 받게 하시고 그 피 흘림으로 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이 죽었다. 사실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건 아니죠. 아버지를 떠났다가 온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것은 영적으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우리 모두는 아담 하나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매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다 죄입니다. 완벽한 타락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그게 바로 사망이에요. 영적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죠. 그러니까 영적 사망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들은 죽으면 정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산 게 아니에요. 뭐 그것도 감사하죠. 응? 내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살렸다 그래도 이건 감사한 건데 사실 죄 허물로 우리는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던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죽은 자가 할 게 뭐 있어요?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죄악은 사망이라. 죄인이 구원해서 할 거는 없고 오히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아갖고 이제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갈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아담 안에서. 여기에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뭐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어떤 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러운 옷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망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신 거거든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죠. 감사.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감사의 기쁨으로 우리 안에서 이제는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삶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망에 있는 우리를 살리려고 이렇게 친히 오셨거늘 그러나 이 종교인들은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종교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으니 스스로 어렵다고 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정말 구원하러 오신 죄인들을 없이 여기고 있으니 주님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다. 나는 여기 죽으러 왔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유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나오는 죄인들처럼 정말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나오는 세리들처럼 너도 회개하고 나를 영접하라. 오직 나를 믿을 때만이 내가 의롭다함 받고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이 말씀 듣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안 믿는 거죠. 그럼 한번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정직하게. 그 양심 따라 살 수 있는가. 더군다나 거룩한 하나님의 그 율법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다 그 법을 지킬 수 있는가. 그렇다면 죄인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에 빠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산 거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주인 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으로 살은 거 잘못했습니다. 이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 시간에 마음으로 믿고 정말 고백하면 믿음의 고백 따라 주께서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꼭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았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마음의 감사 기쁨으로 주님 앞에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망하다 건신 주님께 이제는 감사함으로 이제 주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니까 그 성령을 쫓아서 주님을 기뻐하는 삶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